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주님 나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다툼과 이권 다툼이나 자기의 어떠한 욕심과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높여드리는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을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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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만세를 부르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이 벗개를 베면서 어땠어요? 춤을 췄어요. 그랬을 때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채신머리 얻기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춤을 췄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는 뭐가 돼야 돼요? 어린이가 돼요. 어린이. 그죠? 어린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얌전 뺄 필요도 없고 어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따지고 생각하고 자기 어떤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비유 맞출 필요 없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였는데 사람 비유 맞출 필요 없다. 여러분 사람 비유 어떻게 다 맞춰요? 그죠? 우리는 주님 비유 맞추면 돼요. 아멘. 주님 비유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잘 정말로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 비유 맞추다 보면요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직분도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여성은 교회에서 1절 종용함으로 순종함으로 배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남자들의 권위의식을 말하는데 이거는 남자들의 권위의식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동용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여자는 잠잠하고 여자는 종용하고 여자는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아담이 게임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게임을 받았어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이와가 게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가부정적 그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우선시 되어지고 남자가 뭐든 우월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성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질서예요. 질서에 따라서 이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지체가 각 마디가 다 다른데 나는 다 눈이 되고 싶어. 다 눈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 나는 다 귀가 되고 싶고 다 손이 되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미약한 것 같고 왜 이거는 왜 있어야 돼? 우리 지체 중에 얘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귀는 듣는 거로 눈은 보는 거로 입은 먹는 거로 말하는 거로 손은 행하는 것으로 발은 움직이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로 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내 지체도 마찬가지처럼 내 지체도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그적거리게 되고 넘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질서 중에는 뭐가 있다? 화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여성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교회에서 여성의 목회자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해서 여성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도 보면 합동측이나 이런 데는 여자 목사님을 안 세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모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남성의 목회자와 여성의 목회자가 틀립니다. 남성의 목회자는 많이 보게 되면 오늘도 제가 뭐 실행을 하다 보니까 오로지 법이다, 오로지 말씀이다, 오로지 막 지식이다 이러는데 또 여성은 너무 성령 하다가 보니까 은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골고루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주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정말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누구를 도와주고 이러는 건 할 수 있지만 내가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자리 쓰는 자체를 내가 두렵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을래요. 안 받을. 계속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늘 그러고 있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나는 원래는 남자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냥 말씀만 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을 세워놓으니까 또 너무 성령을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너무 무분별해진다는 거죠. 이 성령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령의 그 역사보다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비적으로 빠지게 되면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 모든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그럼 나는 너를 장대하게 쓸 것이고 너를 반드시 내가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동격이 같습니다. 동격이 같은데 우리는 항상 보게 되면 여성을 항상 밑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동격입니다. 제가 이제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렇게 죽음의 그 반열에 섰더라고요. 죽음의 반열에 이렇게 쫙 서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떨어지면 죽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앉아 있는데 이게 서 있는데 죽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딱 떨어졌어요.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는데 근데 이렇게 가니까 의자가 쫙 있어요. 의자가 딱 있고 앞에서는 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목사님 가운 것처럼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 같은 사람이 이 진짜로 날개가 큰 이 천사 같은 남자가 서가지고 요만 하얀 봉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가지고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깨를 살짝 치는 사람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야, 뭐라 그러죠?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중간쯤 앉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나도 좀 들어서 대충 들어가지고 나도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어깨다가 이렇게 그걸 하얀 봉을 갖다가 어깨를 딱 치면서 그 말을 물어본 다음에 아직 나한테 올라오면 몇 번을 와야 되거든요. 그럼 나 딴에는 이제 몇 번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나도 이제 듣다 보면 뭐라도 좀 이렇게 주워 듣다 보면 알겠지라고 하는데 아니 첫 번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만 또 이렇게 그 하얀 봉을 갖다 제 어깨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 정말로 천사예요. 이 날개가 다 달렸어요. 남자인데 키가 딱 앉아있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착 하면서 야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부는다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기서 동격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동격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 설교하시는 한테 정답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냐 그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맞다.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부는다라는 것이 동격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 얼마나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남자들이 목사님이 돼야지 여자가 목사 돼가고 그러고 막 안수하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순종하고 이것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이러한 규모 없이 행할 때가 또 참 많잖아요. 보게 되면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을, 근데 남자들이 그걸 제재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질서가 유지가 돼. 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게 되면 남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재어지고 규모 없이 하지 않도록 해주게 되면, 위에서 딱 눌러주면 그 밑에서는 잘 모두 중용하게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내의 머리는 남편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성에게 종용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오직 선행으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성은 염치와 정죄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라는 거죠. 여성이 어떠한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언제는 내가 내적으로 내가 가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 그죠?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이 예뻐야지 여자냐, 그런 것처럼 마음이 예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심령이 아름다워야 되고 심령이 뭐 해야 된다? 선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돼도 현숙한 아내, 그러니까 고운 것도 다 헛되고 다 헛되지만은 현숙한 아내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현숙한 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나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나타내고 쓴다라는 것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래서 선한 행실로, 선한 말로라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디모데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요. 선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예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뭘까라는 거죠. 선이라는 것을 남을 막 도와주고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은 바로 생명을 살려주는 게 선이에요. 생명을 살려주는 것처럼. 근데 이 생명을 살려주는데 어떠한 값을 치러서 살려주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를 치료했다는 그 선입니다. 그죠?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값을 받고 치르면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건 의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선이신 거예요. 선. 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가 중요하느냐? 이 오직 선행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 전도하는 일.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선은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게 된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 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줬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대신 갚았고 값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이고 우리 예수님도 그것이 선이 되고 바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하라는 거예요. 값없이. 모든 것들을 막 어떤 것을 값을 받고 이런 것보다 값없이 하는 게 다 뭐예요? 선이에요. 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연약한 자들. 여자들은 연약해요. 우리 남자분들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연약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성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이 연약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릇으로 비교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정말로 너무나 어떤 활동을 하다가도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이 남자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러니 여자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속이 좁은 것 같지만 되게 저가 같지만 안 그래요. 대범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저 남자는 아우 속도 좁고 저 사람은 어쩌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 여기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쫙 보게 되면 남자들은요. 그래서 덜 상처받고 덜 깨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여성들에게 왜 자꾸만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인데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뭐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보호 차원에서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더 상처 입지 않고 깨지지 않고 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종용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귀한 그릇으로 더 정말로 보배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용하라 그리고 순종하라고 했구나라는 것이죠. 괜히 나서가지고 상처받고 괜히 나서가지고 아파하고 괜히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성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보호 차원이구나.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죠? 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됩니까? 왜 여자들이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성들에게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보면은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을 봐게 돼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시대에 살면서도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보면 그리고 여성들이 제사를 드린다? 없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주지만 자기들이 가서 제사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도 어땠어요? 보면은 엄마들 오시면 이름이 없잖아요. 그 고향에 그 사람들 이름이 뭐 울산이면은 울산댁, 전북이면 전북댁, 그잖아요. 강원댁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어떠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구원 이룰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자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를 줘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그 주신 그 구원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성경이 말하기 뭐냐면 남편들에게 너희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기도할 때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분노와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구나. 그 당시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많이 앞세우지 않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남성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나도 옛날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갔는데 그 교회를 가면은 거기는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아내는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근데도요 구역 예배 가면 밥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밥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니 이제는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느냐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이 잘 믿기 때문에 나도 따라갈 거래. 그러면서 한 번도 교회는 안 나오셔요. 그렇게 가면은 막 그냥 음식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놔요. 구역 예배 가면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래. 나는 안 가도 우리 장로님 믿음으로 나도 따라간 거니까 안 가도 똑같대.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그냥 일만 해도 되고 우리 장로님은 남자니까 가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는 그 뒤 따라가면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우리 누가 잘 믿으니까 나도 가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통해서 여성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보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더 어떻게 해요? 존용하라는 거. 존용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쵸? 옛날에 나는 그런 설교 안 들었거든. 이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항상 하대하고 무시하고 여성들이 무슨 여자가 무슨 가르치는 애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을 그죠? 막 이세벨이라고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나한테 이세벨이라고 하더라고. 목사 됐다고 하니까. 응? 나 그 소리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성경을 잘못 알았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그 활동이 적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딱 내놓으니까 여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뭐 정리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많은 여성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많이 도운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부딪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순두개하고 나오죠. 빌립보서 보게 되면 나오죠. 둘이가 서로 싸워.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겨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디고인가 유니고하고 순두개가 싸우잖아 둘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의 활동이 너무 또 심하고 너무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성은 존용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믿음같이 정말로 여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막 그냥 규모 없이 행하고 내가 막 그냥 일을 만들어내고 성경에 보세요. 일을 만들어내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동이 많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옛날 같아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적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는 모든 것이 차별이 없다가 보니까 이 여성들의 활동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때로는 더 어렵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러다 보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왜냐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화내고 막 그냥 쓰러뜨리고 이러다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서 너는 남편에게 가서 집에 가서 배워라. 차라리 뭐 때문에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꾸만 보다가 보니까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네?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네?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요, 성경이 보여요. 성경 보면 누구나 다 보이지 눈이 떠는데 안 보여? 아니요.
성경의 속뜻이 보여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속뜻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의도. 하나님이 왜 이거를 기억했을까?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다 모든 것이 시작이 선이에요. 하나님은 의예요. 참이에요. 진리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 깊이를 보게 되면 의도를 보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귀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랬구나. 이러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편을 잘 믿음으로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더 잘 섬기고 남편은 누구를 잘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아멘. 그럴 때에 그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수 있다. 아멘.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는 남편이지만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은 남편을 다스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여성의 활동이 때로는 규모 없이 행하고 때로는 일을 만들어내고 일거리를 만들어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다 보면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이 여자들에게 대해서 종용하라 순종하라 남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여 그리스도라고 했사오니 항상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내 남편은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8장 드리겠습니다.
하옵소서.